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에베소서 보던 거 잠시 좀 멈추고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제목은 예수님의 탄생과 영원한 왕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탄절 때문에 물론 코로나 이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이 성탄절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모여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음란과 폐악함이 술 취한 방황이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교회들까지도 부하내동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일어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일부 목사님들은 기독교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 선생가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신 바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려 합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는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때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의 구속의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에 이르는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율법의 정죄와 영원의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마을, 조그만 마을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 당시에 한 14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 13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택하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약혼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약혼,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약혼한 뒤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약혼한 상태였고 이 약혼은 공식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정혼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침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서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축복을 마리아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돌아가 가로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엄청난 은혜의 축복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메신저는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런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한 은혜를 직접 마리아에게 선포해 주는 것을 마리아는 이제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 나올 때까지 이 누가복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처녀였다, 결혼 전이었다, 동정녀였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13살 정도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약혼한 그녀는 약혼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그 순결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즉 순결했던 것이죠. 만일 이하가 만약 간음을 했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순결하고 겸손한 거룩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그 마리아에게 지금 주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뇨? 아니 도대체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는가? 놀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실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신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는가? 마리아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30절에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마리아는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디에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도 없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증언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앞에는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이었고 제사장 집안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들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기 이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근데 그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수태고지는 나오지만 마리아에 대한 아무 증언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마리아를 만나기 이전까지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지금 마리아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마리아의 어떤 공로나 마리아의 어떤 선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자 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를 지금 대단한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이런 수태고지를 받을 만한 뛰어난 선한 행위를 했거나 그 사람의 결백하고 거룩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뿐인 것이지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장 31절 3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야 자신이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너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지만 31절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러한 수태고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죠.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당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뒤에 나중에 46절 4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절 4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비천한 죄인이다. 자기 자신은 비참한 존재라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은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구세주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한 여인에게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남자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이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하죠. 자기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요셉과 결혼한 후에 그때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남자가 있을 수는 없었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남자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말하거든요. 네가 잉태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물은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임신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 찬 적이 없는데 이는 완전히 마리아의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또 헤쳐나갈 방법도 주시겠지. 그것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신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청년이 많이 힘든 거 상담해 주면서 때로는 믿음을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말씀도 공부하고 하지만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지금 마리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만약에 아직 요셉과 정혼한 상태도 아닌데 결혼한 상태도 아닌데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 마리아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닥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식사하다가 TV에서 성탄절이라고 인간극장 어떤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의료 선교를 그토록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그 아내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남편을 돌보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항암 치료하고 또 그 지친 몸을 입고 다시 필리핀 가고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 지금 의리라고 멋지게 멋들어지게 단임 목회한다고 자랑하는 그 목사님들과 저는 그 목사님을 봤을 때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분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까? 우리는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선교사입니다. 자기가 지금 암이 18년 전에 있는데 그걸 다 겪고 나서 또 재발되었는데도 그리고 또 췌장까지 또 암이 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언제 이미 사형선고는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10년을 더 살게 해주시면 나는 병원서를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환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처럼 대형교회를 이루게 해주시오. 몇천 명 모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좀 더 번창해서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고 조님도 모셔오고 맛있는 거 자녀들에게 해주고 멋진 성탄절 이벤트를 행사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걸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뭔가 불편함을 가져주면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삿대질하고 목사 원망합니다. 목사의 권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감정대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를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습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일어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매번 그 한 구절만 보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 누차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봐야 된다. 지금 이 말씀한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계십니다. 그런 나에게 조금만 어려우면 그 하나님은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내가 당한 이 문제도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명백하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를 하라.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이미 이사야서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그렇게 잠깐 인간이 잠깐 뭐 자기 목적대로 만들어낸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부패한 본성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내가 분별해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경건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가 함부로 파헤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안 열어줘도 100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분리해내고 분석해내고 이거 있을 거야 저랬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즉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13살밖에 안 된 이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고 굉장히 유대인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하고 정혼한 저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당황이 아니라 분노도 치밀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부모를 향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를 반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마리아에게 어떤 해코지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요셉이 조용히 지금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슬픔과 고뇌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요셉을 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요셉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본질적으로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합니다. 이것은 아까 누가복음 1장 31절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혼의 임신과 약혼 계약을 어기는 것, 이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거고 간음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은 신명기 22장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따라 아들을 태어날 때 결국 어떻게 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다시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지어줬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의 구원, 개인 구원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한국의 기독교에 만연하게 퍼진 것은 개인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영적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 오늘날 조국 교회의 기독교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한사서 구원을 받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구원을 받는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는 나 한 사람만에 대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을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까지도 우리 모든 것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이바지하게 되어지는 청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오늘 설교석에 말한 것처럼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 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교회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이러한 청원, 잘못된 청원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조국교에서 가르쳐준 것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구원도 맞지만 최종적인 궁극적으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 개인적으로 뭐를 잘해주셔서 내가 헤헤거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내일 또 내가 기도한 제목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왕이 누구냐? 바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살 이 어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13살을 넘었고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세 소녀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이 먹도록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13살 먹은 소녀도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큰 자가 된다, 즉 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큰 자가 됐냐?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신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이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영광스러운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32절에서 33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 주신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럼 예수님은 땅에 묻혀 있으실 분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고 성찬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시 그런 일이 있으려면 영광스럽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하신 것은 재림이 있기 위해서 초림하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32절 33절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궁극적인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놀라운 일들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기복신앙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겨우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에서 제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뭐 하나 해결도 안 해줬는데 이것도 해결 안 해줬는데 그래갖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더 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 예수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말로 예수아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잃어버린 자가 있다. 그 자를 나는 찾으러 왔다. 예수 믿지 않는 택함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만민구원서를 읽고 있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만민구원서를 읽는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들어도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왜 자꾸 성경을 그렇게 능력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누구 백성?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에베소서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2장 펼치고 있으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바로 다윗의 동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장 30절 한번 볼까요? 뒤에도 30장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요 빨리 죽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건 장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는 없고 육체는 계속 통증이 옵니다. 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읽어보면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자기는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입니다. 바로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좋은 거 주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 주고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한 자들 모두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의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이 계획에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이 얽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탄절 의미를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것이 그렇게 난잡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얼마나 가르칩니까? 매번 모여가지고
반복에 다 누구의 만족입니까? 부모의 만족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비디오를 쫙 찍어가면서 우리 애가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과연 그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죽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연결되어있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이는 위대한 자이다.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고귀하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말한 바로 그리스도의 특별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큰 자다, 위대한 자다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남들보다 기적을 많이 행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삶을 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예수님께 바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오신 분이에요. 그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위대한 자다, 큰 자다 일컬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12장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언한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리고 9장 6절에 이사야는 계속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미 이사야는 다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올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다.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영광을 봤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직접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 6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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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하나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이와 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즉 이사야가 본 것은 아까 요한복음 12장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죽게 돼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고 말한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에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광은 바로 이사야가 본 영광과 같은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변화산상에 변화되어지는 영광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께 비춰졌습니다. 그 영광과 또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랍니까? 나는 자비로운 자,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잠시 잠깐 모세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잠시 잠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속성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봉사해라, 무조건 헌금해라, 무조건 출석해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고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고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봉사해라, 무조건 전도해라. 무엇을 전도할 것입니까? 무엇을 알아서 전도할 겁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영광은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에 표현되기 때문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고 이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치시이십니다. 선지자들도 그들의 말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시듯이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듯이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으로서 완전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았지? 그럼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사복음서를 읽습니까? 아니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면 나는 오늘날 나에게는 왜 안 일어나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게 다 이루어졌네?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이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 행하신 거, 하나님 말씀,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신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 발견해야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의 본성적인, 본질적으로 예수님 본성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장 3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더 높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야훼,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엘리온, 엘샤다이 이러한 다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로 주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주권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엘리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극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극히 높으시니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분 외에는 더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마리아에게 일어날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마리아는 이해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 능력이 성령으로서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가랴라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갈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 근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가랴가 말할 때, 이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게 말할 때,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은 이신 이의 선지자다. 여기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 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왔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향하여 말할 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 그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에게 말한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본성을 뭐라고 지금 누가복음 말하고 있습니까?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인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할 때 여러분은 부모님과 같은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본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봤으면 바로 너희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누구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동일한 본성이 신성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오해 여지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름에는 예수님의 구원에 위한 죽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운 삶은 영광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칭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본문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진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3절, 32절부터 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천국에 갔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여기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더 진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실 나라, 그 나라,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진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석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구에 태어나신 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것에 슬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의 영광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신 것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해야 되고 승천까지 이어져야 되고 다시 예수님의 죄인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궁극적으로 이어져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겠다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영원히 통치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 그 사람 아닌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통치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왕국, 다윗의 왕국, 바로 누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메시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집,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번 주 배웠죠?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고 성찬상을 받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주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성찬,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지금 성탄절, 오늘 성탄절입니다. 앞으로도 성탄절을 계속해서 오게 되겠죠.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최종적인 목적,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재림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져서 영원한, 궁극적으로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이 땅에 오심은 말구유에 정말로 보잘것없이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 때 오실 때에는 모든 천군 천사를 개동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초림이 없었다면 재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것까지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진전시켜서 여러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